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7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하루를 산 만큼 더욱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그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에서 75편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73편 1절에서 3절,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했다가 회복되는 말씀이고요. 74편은 이스라엘 구원을 강구하는 말씀이고 75편은 다시 한번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73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 게 대략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3대의 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 목회자, 찬양 사역자 혹은 지휘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3대 악장은 여두둔과 헤만, 아삽 이렇게 삼형제가 이렇게 음악, 찬양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은 전제가 좋으신 분, 공의로운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런데 그의 실상과 그의 삶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고민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끄러져 실족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의 5절은 그들의 오만함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순 아닙니까?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른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요. 그리고 의인들이 당하는 재앙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 그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만방자했고요. 마치 교만이 목도리처럼 그들을 감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시인 이 아삽은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왜 의인이 애매히 고난받습니까? 라고 답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몸이 부서질 것 같고 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인이 고난받는데 그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이 땅에서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데 그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더 평안히 잘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살았던 삶은 허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아삽이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 18절과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삽은 무엇을 깨닫냐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과 23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마치 욥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그것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의인이 애매히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뤘고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매질과 피를 흘림과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부활과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우매한 무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붙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은총이 멀게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의인이 애매히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침에 새벽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알 수 없는 애매함에 시달릴 때가 있고, 또 내가 이 세상 모순 속에서 악인이 형통함을 보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들어가면, 성소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한 질투였고, 그들을 향한 잘못된 분노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의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진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아삭과 같은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의인이 애매히 고난받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질문에 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깨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인해 흔들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 깨달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의 불의와 악인의 형통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